올라오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가사가 끝난 줄 알았거든요. 가사 보고.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양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절대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절대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딱딱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신뢰하고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지 오웰의 소설 중에 19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그 거의 초반부에요. 그 주인공이 사는 지역에 한 정부 부처의 건물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리부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 부처의 건물인데요. 한 300m 되는 높이에 되는 건물에 굉장히 높죠. 흰 면이 있는데 흰 벽면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그냥 딱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전쟁이 평화입니까? 어떻게 자유가 뭘 속박하고 예속하는 게 됩니까? 어떻게 무지는 힘입니까? 무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할 수 있죠. 모르면 용감하다 이런 말 우리 속담에 있기 때문에 무지는 좀 그런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게 정부 건물에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진리부니까 더 안 어울리죠. 진리부면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무지가 힘이다. 이 말은요, 학교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은 가는 학교에 그 앞에다가 공부는 망하는 길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를 적어놓고 진리부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굉장히 간단한 세 문장인데 이게 이제 그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은 뭘 말하려는 거구나를 좀 알 수 있게 돼요. 이 작가가 글을 썼을 때 이 당시의 시대는 한 1930년대에서 40년대 어간입니다. 유럽에서 1차 세계 대전이 끝났고 이제 전쟁은 더 없을 줄 알았는지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는 그 시점에 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다하게 잘하는 줄 알았고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줄 알았고 규범이라는 것이 지켜지는 사람의 발달되면 그걸 다 지킬 줄 알았는데 자기 손으로 스스로 파괴하는 걸 바라보며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절대적인 것들이 다 좀 흔들리는 그런 시대죠. 아마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전통적인 진리에 대한 거부나 절대적인 것들에 대한 붕괴들을 조금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1930년대면 벌써 100년 좀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이와 같은 인식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중요한 세상의 핵심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것들을 믿지 않고 절대 진리라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규정짓고 규범짓는 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대의 인식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배척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또 진리를 배척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마 신앙일 겁니다. 하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오늘날 교회가 더욱더 그렇죠. 교회는 오직 구원받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니 더욱더 환영받지 못하고 더 적대적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필요와 충돌하면 그러한 것들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게 보다 더 완전한 것이며 어떤 게 보다 더 바른 길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나는 지금 이게 더 좋고 나는 지금 이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거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사회라면 진리라든지 바른 것을 쫓아가는 이 신앙의 가치는 설 수가 없죠.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후기주의다, 후기현대주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성격입니다.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다 옳다, 누구나 다 옳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분,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 21절부터 이어지는 사도 요한의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31절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쭉 보시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세례 요한이 말했던 누가 말했느냐는 사실 조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라든지 적용은 조금 다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요한이든 세례 요한이든 오늘 31절 말씀대로라면 이 두 사람은 결국 땅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31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와서 위로부터 와서 하늘의 것을 말한다 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에요.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를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땅이라는 한계 속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죠. 삶의 경험을 말하고 간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재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앙생활로부터 가져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완전한 진리가 아니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이 분명한 한계에 비해서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31절 말씀해 보시면 위로부터 오셨다 돼 있고 하늘로부터 오셨다 돼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서 말씀하시고 만물의 위에서 모든 것들을 전하는 분이에요. 같은 증언을 해도 똑같은 말씀을 하여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말이 다릅니다. 같은 말을 하여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그 말에 담겨 있는 전부를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아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증언을 하시죠. 경험과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하여도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체험과 그 삶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남에게 전달되어야 되는지를 전부를 다 아시는 완전한 경험과 완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체험은요, 전부 성령의 계획과 인도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완전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경외감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완전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틀이나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것들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인데 보통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고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좀 긍정적인 반응인데 경외감을 가지고 놀라워하거나 존경하거나 신기해하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게 보통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반응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함, 넘어서는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부정적으로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한계와 이해들을 넘어서고 그 넘어서는 가르침을 하는 예수께서 자기들은 도저히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베풀었을 때에 호기심을 가지거나 기뻐하거나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던 모습을 바라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는요, 땅의 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은 절대적인데 그 절대적인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것들이 없거든요. 또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부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해서 땅의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음에도 그 경이로움 앞에서 믿지 않은 모습이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한계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의 이해 폭 안에 들어와지면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그 이해 폭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함이고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이로움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진리들을 마주하게 되면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큰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 의아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과 완전하심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만약 성도와 교회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경이로우심, 우리의 생각의 폭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반감과 거부감과 적대감이 든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대감이 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한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갇혀버리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삶이라고 하는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 채 그냥 그 삶에 잠식당하고 삶에 얽매여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묻고 싶은 것은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이다, 오직 예수를 믿는가? 이거는 지금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물을 건데요. 그 질문을 조금 우리 삶의 표현을 바꾸자면 나는 이 세상 현실의 한계를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현실에 내 삶의 문제에 완전히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탁월하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이고 예수님만이 완전해서 예수님 안에 열쇠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대적인 분인지를 우리는 공부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뭐가 예수님이 어떻게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절대적인 걸 도대체 뭘로 보고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면에서 완전한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5권짜리 책을 이렇게 저술한 게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탁월함과 절대성에 대한 모습들이 그 묘사한 부분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강해에서요, 목사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얼마나 완전한가, 얼마나 탁월한가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증언과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았던 삶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요, 그 초기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세례 요한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자신은 완전하지 않고 그냥 쇠하여야 하는 자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과 비교해서 뭐가 차이가 날까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요,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탁월함과 절대성을 위해서는 증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물어야 된대요. 이게 원래 원초적인, 쉽게 말해서 자기가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본 것인가, 아니면 누가 그렇다 하더라
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절대성의 기준이 된다 그러고, 두 번째는 남이 증언하라고, 남이 증인이 되라고 등 떠밀어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증언인가? 마지막으로는요, 그 증인이 정말 믿을 만한가? 되게 원초적인 질문이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한다고 말합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은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지 사역을 감당하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입에 넣어주는 거죠. 전달받은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 자체,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 누가 가르쳐 줘서 누가 전달해 줘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리가 부족한 분이 아니셨어요. 말씀의 전부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셨어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요, 모두 직접 경험한 것이고 직접 목격한 것이고 그 스스로가 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하라고 해서 위임해줘서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명을 위임받죠. 그 위임을 받을 때마다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보면 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싫지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한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등 떠밀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달랐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하시라는 것에 순종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나 누구가 하라고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해서 자원해서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그분 안에는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해서 일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누군가에게 강요당하거나 영향받거나 등 떠밀려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세우시고 스스로 주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원해서 달려가시는 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일을 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처럼 완전한 증인이 되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믿을 만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완전한 진리이며 완전한 말씀 자체이니까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 믿을 만하신 거예요.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그것은 예수님의 말이 사람으로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한 구절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저 안에는요, 뜻을 세우시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도 100% 완전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100% 완전하세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또 이 땅에 오신 성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대요. 성령께서는요, 한량없이 예수에게 부어졌습니다. 여기서 한량 없다라는 것은 비교해서 많다가 아니라 100%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절대로 100%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성령이 100% 충만하셨어요. 완전한 아버지의 뜻, 완전한 성자 예수, 완전한 성령, 이 세 개가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되신 성부께서 말씀의 뜻을 세우셨고, 참되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참되게 전하셨고, 참되신 성령께서 부족함 없이 100%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언이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설교자도, 그 어떤 선지자도 이런 절대성을, 이런 완전함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 라고 하여도 절대 100%는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여담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100% 깨달았다 하면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단 안녕 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성경에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왜 있다고 합니까? 성경은 이건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존재 중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이 100%예요.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 역시 쇠하여야 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로운 예수님이 오셨지만 진리를 사람들이 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다면 그 완전하심을 받고 또 완전하심을 누려야 되는 이 땅의 피조물들, 우리 사람들의 상태도 보아야 돼요. 오늘 32절 말씀은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증언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증언을 안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좋아할 것 같은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따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도피성과 하나님에 대한 반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버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사실 땅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과 진리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그 영생은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상상의 개념에 불과해요. 그 영혼을 믿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이 찰나의 순간,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 정서,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영원함을 깨닫지 못하면 문장에 담긴 지식으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생명력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주님의 탁월함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요, 성경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생명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저 세상의 문법대로, 내가 익숙한 기준대로 그 말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붙잡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 예수의 절대성이든 말씀의 진리든 그런 건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나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뭐 백날 진리나 말해도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진리는요, 누가 인정한다거나 누가 받아들인다거나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저 그 자체로 진리고 진리에 따라서 세상은 운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지구가 사각형입니까? 진리는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안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대로 진리는 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보단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진리를 잘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아침에 좀 시간이 돼서 저희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운전해서 차를 딱 데려다 주고 이제 돌아오는데 길을 가는데 저 옆에서 차 한 대가 깜빡이를 들고 켜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운전면허 다 있으시죠?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자,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도로가 주행되는 가운데, 차가 주행하는 가운데 옆 차선의 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1번, 두 번 다시 생각 안 나도록 가속을 밟는다. 2번,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서 들어올 수 있게 양보해 준다. 어떤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나오죠, 대답이. 2번이 답이죠. 그래서 2번대로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 밟자마자 뒤에서 안 간다고 차 몇십 대가 순식간에 빠바바방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분들은 운전면허를 안 했을까요? 무면허일까요? 옳은 것보다 나 늦기 싫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옳은 것보다 내가 빨리 가고 싶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옳고 바른 것을 좋아하는 것보단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좋아하는 어둠,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더 필요한 것에 더 빨리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옳다고 붙잡습니다. 고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받아들이고 진리가 다가올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순종과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동시에 진리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인 예수의 절대성을 확신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된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 절대성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오직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의 절대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게 곧 예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듣습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거든요. 여기서 들음이 듣기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당시에는 글보다는 전승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는 문화였어요. 그게 거의 다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듣는 것만큼 글을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행동 등이에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베껴 쓰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공부하면 그 속에 있는 사실로서의 지식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분석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은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사람의 삶과 인생을 바꾸는 능력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의 절대성을 깨닫고 완전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붙잡을 때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성경은 그저 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설교는 그냥 좋은 강연에 불과해요.
이스라엘의 신화에 불과하고 단순한 유대인의 역사에 불과하고 어떤 이에겐 그냥 예수에 대한 위인전, 다윗의 위인전, 솔로몬의 위인전 그걸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신뢰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확실히 없거나 확신이 없어서 의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셔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예수가 그렇다더라, 누가 그렇다 했다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더라, 내가 보니 좀 이런 것 같더라, 몇 가지 단편적인 것으로 전부를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더라도 저는 제발 성경을 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은 거들떠도 안 보고 남이 하는 말만 듣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면서 의심을 하면은 그 속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저는 열려 있습니다. 성경 들고 성경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단면만 보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삐뚤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마음속에 필요한 음성들을 들려주실 거예요. 직접 맛봐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도이긴 똑같아요. 내게 믿음이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당위성이 사라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우리라고 땅의 것에 아무 이끌림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여전히 땅의 문법에 익숙합니다.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대줄지는 알겠지만 일단 한 대 때려놓고 나중에 대줄게, 이렇게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세상의 문법에 너무 익숙해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능력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과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자신의 삶에 비출 때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쳤다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라는 것을 내가 참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 진리를 날마다 인정해가며 내가 그것을 더 깊어져가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요, 말씀의 기근입니다. 이 말씀의 기근은 단지 게으르거나 바쁘거나 그래서 부정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처럼 말씀과의 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 해석도 말씀의 기근이고요. 심지어 안다라고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말씀의 기근입니다. 믿지 않을 때에도 믿는 사람들도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이신지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가 절대적이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오직 예수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절대적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예수의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은요,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나는 신자냐, 불신자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내가 신자냐, 불신자냐는 대답에 따라서 하나님을 진짜로 선택하느냐, 세상을 진짜로 선택하느냐 갈라져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그럼 내가 성도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답도 자연스럽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결정지어 주는 게 예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이다, 예수님이 절대적이다 라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미래 계획, 내가 바라는 것, 내 소망이 더 먼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의 끝에 예수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배도 예배를 막 드리고 나서 그 끝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딱 서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봉사, 은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붙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걸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성령의 불붙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 뭐 할 겁니까? 그걸로.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부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오직 예수의 삶으로 기도했느냐, 오직 예수로 신앙을 했느냐, 오직 예수로 은사를 구했느냐가 판가름 나지거든요. 여기서 잘못되어져 버리면요, 나의 신앙생활의 끝이 나로 끝나버립니다. 성경 공부도,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갈망도, 모든 것이요, 그 끝에는요, 예수에게 끝나야 돼요. 예수님에게 도달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 존재 앞에 설 때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거기에 다른 것에 부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바램, 우리의 경험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꾸릴 수 있는 내 인생, 내가 섬겨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내가 꾸려갈 수 있는 내 가정,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내 직장의 한계를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대학교의 선교신학대학원의 한병수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요한복음에 반하다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흥망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고 예수의 흥망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내가 열심히 계획 세워서 내 한계 속에서 최선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은요, 특별히 성도의 삶의 성공은 예수님이 흥황하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껏 활보하게 만들 때 그때 내 인생이 흥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죠. 일단은 내 목숨부터 구원하고 예수를 내가 섬기겠다. 일단은 내 인생부터, 내 가정부터, 내 자녀부터, 내 직장부터 살려놓고 예수를 살리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리고 오직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절대성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3장 30절 말씀은 그런 점에서 조금 수정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세례요한의 쇠하여짐이 사실은 그 인생의 정점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지십시다. 나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의 가치로 나는 저 사람을 대하고 저 사건을 대하고 이 직장을 대하고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의 길을 찾아내셔서 오직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셔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리고 그 인생의 흥왕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